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타락한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예수를 잘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이 요한계시록 딱 한마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고, 근데 그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주님을 섬기다가 밤모섬의 유황이죠. 유배를 기한 갔다가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죠. 오늘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 것 이거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런데 정확하게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고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10교회라고 그러는데 왜 7교회라 7 계속해서 나오느냐. 그 완전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계시 여기에 그 문화를 쫓아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너 본 것, 앞으로 일어날 것, 본 것을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7 교회들에게 나누어줘라, 성도들에게 보여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당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제국, 핍박,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 자신도 계시를 받을 당시에 밤모섬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배 상태에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 교회는 로마 지배받았던 모든 그 식민지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모임을 할 때마다 황제 Caesar is our Lord 고백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성도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던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며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1세기 성도들,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요한이 몸을 돌려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딱 보려고 하는데 7 금촛대가 딱 보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들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자 같은 분이시다 그랬는데 그 묘사가 놀랍잖아요. 오른손에는 7 별을 들고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입에는 날쌘 금, 얼굴은 해가 힘있게 내려 비치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본 이 요한이 겁이 나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17절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었다. 그러나 내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받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었던 이 1세기 교회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 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7 촛대였는데 이 사이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문제 많고 때로는 은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이 지상교회에 그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적어라. 읽게 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내가 제자들에게 성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이 사도들은 교회의 창설 멤버입니다. 그 교회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교회는 제자들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주의 나라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었던 뭐예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계시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닐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왜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써서 읽게 하셨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운데 거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3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나타나는데 이 이후에, 그 다음에 딱 보고 있는데 하늘 문이 딱 열려요. 4장에. 그래서 이곳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막 이끌림을 쫙 받습니다. 거기서 본 것이 뭡니까? 천상 예배, 하나님 보좌 옆에 24장로가 천사들이 쫙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5장에 딱 들어가면 그 가운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된 인이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인이 떼어져 있기 때문에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뗄 자가 갑자기 어린 양이 나타나 인을 하나씩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인을 딱 뗐을 때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끝나고 나면 재앙 7 대접이 나옵니다. 그게 15장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현재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예수님께서 함께 그 교회, 핍박받는 그 교회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야말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늘로 이끌림을 가서 그래서 친히 보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당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세상이 있고 앞으로 두 시대가 있다. 아니, 우리에게 두 세상, 두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건 하나는 이 세상이고 또 하나는 저 세상,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 갈등, 어려움을 만나지만 할 수 있으면 실수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죄짓지 말고,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왜 심판 이야기가 쭉 나오죠? 믿음에서 떠나면 앞으로 올 세상에 망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읽었겠습니다만 원래 본문에 보면 1장 3절인가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들리는 자가. 근데 교회를 나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비극이죠.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장 3절에 읽는 자, 그 말씀이 읽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들리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어져서 지금도 복을 누리고 앞으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